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 15세가 병에 걸려서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왕은 원래 좀 위험 있는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니까 일부러 인자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환자들과 다르게 대우하지 말아주세요.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의사가 왕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예, 대학 감사합니다. 저는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합니다. 모든 환자를 황제처럼, 모든 환자를 황후처럼 대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전부 다 황제처럼, 만나는 사람을 전부 다 황후처럼 대한다면 모든 사람이 황제가 되고 모든 사람이 황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를 예약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대우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최고로 대우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후처럼 대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황제 폐하. 안녕하십니까 황후 마마. 근데 인사할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우리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인데 다들 연락하셔서 다 이렇게 나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얘기 드릴게요. 어떤 아버지하고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딸이
너무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둘이 서로 옆에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매일 아빠 생각에는 딸이 좋은 친구들하고도 같이 좀 지냈으면 좋겠고, 또 그런데 그래도 딸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산책을 가자 그래도 아빠 나 좀 피곤해. 나 좀 쉴게. 무슨 일을 부탁을 해도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 이따 해드릴게. 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 아버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딸이 자기가 정말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술을 놓고 아주 정교하게 예쁘게 만든 슬리퍼를 아빠한테 보여주면서 사실 아빠 내가 선물해드리려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신어보세요. 슬리퍼를 신어보니까 신기도 전에 벌써 그 정성이 느껴져요.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그 신발을 신고 난 다음에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만들어준 이 슬리퍼 이것도 좋지만 다음부터는 나한테 슬리퍼를 주려면 사주라. 난 네가 내 옆에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내 자신의 일에 바빠서 또 요즘 너무나 큰 이슈가 되는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몰라요. 텔레비전 틀어도 꼭 그것만 나와. 오늘 결국은 결정이 났지요? 결정이 나도 우리한테는 별로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염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참 장사꾼으로 시작이 됐고 정말 이 권모술수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긴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썩 좋다라고는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의 정책이라든지 또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이러는 걸 보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바이든이 친일파라고. 그것도 걱정되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정말 명약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무려 12명이나 되고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도 수천 명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해석이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일어났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기도를 받으면 할렐루야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름발이가 걸어 소경이 눈을 뜨고 말이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한테 12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으리라. 교회 다니면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코로나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처음에는 신천지가 두들겨 맞으니까 우리는 신났지. 근데 그 다음 타겟은 바로 교회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모이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을 나누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움직이는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달해 주면서 혹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집사도 아닌데 그냥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해 주고 나니까 병이 나아요. 할렐루야. 물론 아주 큰 병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낫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때 타겟이 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벌금을 먹이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조금 더 지나면 로마 시대처럼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맞죠? 스승이 야, 제자가 사? 예. 항상 이게 헷갈려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무려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자들 400명, 그 외에 또 다른 착한 신을 섬기는 450명, 전부 다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돌격하고 죽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거짓 선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승리에 도취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하방의 왕비 이세벨이 화가 꼭대기 나서 자가 죽이겠다고 이야기할 때 겁이 덜컥 나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는 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호박 넝쿨이 올라가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세상에 너뿐인 줄 아느냐.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7,000명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7,000명이 되어야 해요.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멘.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응대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은 어쩌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은 어쩌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거 구구절절히 다 하지 않고 속으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계속해서 성령님만 찾아. 성령님, 성령님. 그러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게으른 종, 아무것도 쓸데없을 쓸모없는 이 종을 오늘도 사용하시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만 붙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12절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12제자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수없이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들을 다 영원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걸 아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쫓아다닐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이 함께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있는 것은 그것을 이겨내고 순종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인데 12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핍박이 올 때 혹시 너희들이 그냥 포기할까봐 그냥 쓰러질까봐 그냥 거기서 무너질까봐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위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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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입으로 소리내서 안 해도 돼요. 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영, 내 안에 계시는 생명, 여러분 내 육체는 그냥 물과 피, 여러 가지 화학식이 있겠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생명 주신 그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3장 15절에 보니까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런데 요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 더 굳건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정녕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라는 책을 쓴 어떤 분이 있는데, 인도는 4개의 계급이 있는 그런 사회죠. 거기에서 최상류층을 살고 있는 마리 버기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최상류층이니까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감도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2 다리를 잃어버립니다. 인도는 아시지요?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가 소를 섬기는 힌두교입니다. 기독교가 거의 없는 그런 나라가 인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말이라는 여인이 교통사고로 2 다리를 잃고 난 다음에 절망의 세월을 살다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전해준 그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 읽는 재미가 할 일이 없잖아요. 다리가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상류층이면 뭐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책을 읽고 또 읽다가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격이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말이라는 처녀가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인도에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류층에서 와서, 또 상류층에서 왔으니까 아마 재력을 동원해서 많이 도와주었겠죠. 그런데 정작 자기를 돕는 사람은 다리가 없는 처녀가 그것을 도우니까 처음에는 신기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문둥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모두가 감동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나중에 마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2 다리를 가져가셨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할 수 있는 날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기억하시고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들린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몇 사람, 왜 인터넷에 너무 많이 접속하면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치유의 능력이 이제 이 어떤 한계치를 다 도달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가시를 빼주시옵소서. 내 몸의 가시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받은 응답은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려우면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 될까봐. 사도 바울마저도 그 몸의 가시를 빼지 않고 놔두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수록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병 고침에 기도를 해주고, 혹은 그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교만해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를 더 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엔 걱정합니다. 모두가 다 핍박받아서 힘들어서 죽을 줄도 모르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 쓰러질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면, 할렐루야,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고 또 트레이닝 시키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쫓아다니던 12 제자도 없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도 모릅니다. 예수인 줄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주정꾼을 만납니다. 이보시오, 아니 이 벌건 대낮에 왜 이렇게 취해서 다닙니까? 그런데 이 주정꾼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말 거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왜 알아봤냐면, 당신은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내 절름발이를 고쳐준 사람 아닙니까? 내 절름발을 고쳐줘서 온전하게 만들면 뭐합니까? 어디를 다니들 먹고 살 길이 없더군요. 차라리 절름발이었을 때는 구걸이라도 했는데, 그래서 직업을 구하다 못해 이렇게 술이나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길 가다가 한 여자가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보니까 장녀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왜 다시 이 생활로 돌아갔습니까? 하니까 이 장녀가 한 말이, 주여, 아직도 이렇게 불러도 되죠? 주여,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내가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창녀로 생각하고 또 더 고독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왜 이렇게 얻어맞고 있나? 왜 이렇게 사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당신은 눈먼 나를 눈뜨게 해주실 분이군요.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사기치는 것, 온갖 거짓말하는 것, 온갖 정직하지 못 더럽고 이런 것들만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목표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기도 응답 받아서 병이 낫고 눈이 떠지고 절름발이가 걷고 문둥병이 깨끗해진다고 한들 내 삶의 목표가 여전히 나의 욕망, 여전히 나의 욕심, 여전히 내 세상에서 쫓고 있는 그런 것들을 쫓아간다면 결국은 다시 쓰러지고 망가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기를 위해 애쓰고 그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텔레비전에 누가 떨어지고 누가 붙었다고 해도 성령님, 저 사람이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일파란 소리가 들리면 성령님 그 관계 끊어 주시옵소서. 내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건 내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속으로.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나는 혼자 속으로 성령님하고 계속해서 뭐 자꾸 욕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좀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보면 12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 있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12절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핍박을 이겨내고 기도해야 해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의 진짜 뜻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돈 벌고 돈 많이 쓰면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매 끼니마다 식사, 제가 고백합니다. 이거 고백하면 내가 손해인데, 제가요 식사 때 설거지 한다고 했잖아요. 설거지 제가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식사 때 한 설거지만 해요. 그런데 가정을 이끌어 보시면 알지만 식사 때 말고도 설거지거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나와요. 하루 종일 나오는데 내가 하는 거는 식사 때 한 설거지 그것만 해. 그거 가지고 설거지 한다고 막 자랑해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아주 단편적인 건지도 몰라요. 그걸 가지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짜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 혼자 하는 혼자 성령님 내 혼자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비록 좀 뭐라 그러죠? 바보 같은 질문 그리고 남들은 다 하는 뭐 그런 정말 우스운 그런 거 해도 성령님 이딴 질문이 다 있냐 이게 절대로 안 그러죠. 할렐루야.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 디모데후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6장 다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께로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